자, 오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이 더 생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계급이 높이 올라갈수록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실제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타협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안 속여야 되겠지만 안 속이는 사람이 실제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인데 왜 그러느냐? 그건 그런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또 사업하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해도 일이 되느냐? 됩니다.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역사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교회사가 그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소수의 머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다수의 머리를 항상 이겼습니다. 언제든지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고 망한다고 하는 사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런데 편법을 쓰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 잘 되고 빨리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되고 아주 뒤틀려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옛날 소련이 이런 걸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나라 소련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던 그들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부터 도움받고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받아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같은 나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던 나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역사 공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과학적으로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들 전부 사람들 멸망시켰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는데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이긴 127명이라는 위인이라는 책을 보면 그들이 다 모두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아서 그랬습니다.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과 얘기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육신입니다. 육신. 인본주의로 꽉 차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의 중심이죠. 영적 얘기하니까 말이 안 통해요. 워낙 육신 충만하니까 기도시켜 보면 완전 신본주의 같은데 말할 때 보면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셔야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짧고 간단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기로 한 그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2일 후에, 제목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굴 낳고 죽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3절에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리브가를 밝혀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몇십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먼 훗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피신해 가는데 그 가문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채소 흙 속에 살아야 된다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처럼, 자,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 훗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 말할 때 반항하지 않고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할 때 며느리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완벽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손에 아무 증거 안 잡혀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기도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바라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친히 다 예비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사업에 역사하고 일터에 역사하고 먼 훗날에 증거로 나타나집니다.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지만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궁정이 어디입니까? 왕이 있는 왕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임금을 만나고 왕을 만나는 걸 알고 감사하며 나와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움직이는 시간입니까?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주일날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주일날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자,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의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되느냐? 우린 주일날 어마어마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엿새 동안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지, 뭐 주일날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우린 주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잠 좀 푹 자고 12시간만이라도 세상 사람들 다 끊고 세상 일 끊고 주일날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해서 모릅니까? 길 가면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집중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 끊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집중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 불치병으로 판정받으신 분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 간증하는 글을 읽었는데 이 자궁암에 암이 몸에 생겼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 수술 받으면 살지도 모른다, 살지 못 살지 모른다 이거요. 남편이 예수도 안 믿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수술 안 받고 40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죠. 근데 40일째 되는 날 정상이라는 판정받고 그 남편도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 이상 천하 없이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철야도 필요하고 작정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식 자체가 능력이 있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금식하면서 밥 3끼를 온 식구가 다 금식한다. 별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크죠. 혼자 자취해 살 때 금식하니까 먹을 것 물만 먹으면 되니까 한 3일 금식하는데 아무 할 일이 없더라고요. 먹고 자고 먹는 걸 없으니까 잠만 자고 쉬고. 그래서 금식 자체가 능력이기보다는 집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뭘 꼭 그렇게 됩니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집중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간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목사를 위해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느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설교는 물론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설교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좀 기록해 보면서 노트해 보면서 이게 그냥 듣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또 집에 가서 너무 열심히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 주십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하는 설교라도 한번 노트에 정리해봐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정신 차려서 약속 붙잡고 와야 됩니다. 또 적어놓은 노트를 그냥 덮어놓지만 말고 거기서 제목을 찾아내서 그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 교만하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겸손해지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큰 것 금방 알게 됩니다. 구역 예배 우린 지금 줌으로 드리고 마는데 보통 구역장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데 옛날엔 구역 예배 집사님이 인도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 받아보면 기도해 봐요. 하나님의 약속 주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나 집사님이 설교하시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그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약속 받는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 응답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입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냐? 시대에 맞는 시대적인 그릇.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말씀해 줍니까? 이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요. 그릇 준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응답받아요. 그릇이 크면 큰 만큼 채워주십니다. 얻어먹는 거지도 깡통은 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공룡이 살아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있어도 공룡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시대에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가야 되지 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순간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채워주시는데 이 믿음의 그릇을 빨리 준비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엎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안 믿으면 실패합니다. 자녀들이 성공 못합니다. 사단의 작품 가운데 제1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방향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 생깁니다. 감사와 갈등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감사, 못 깨달으면 저주. 이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 줄 알면 구원이지만 구원의 반대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선악과가 아담하와를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하와에게 축복 주시는 조건입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안 믿으면 실패요, 저주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계획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갈등 속에 헤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6.25 때 한 끼도 잘 못 먹던 시절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세계를 향해서 뻗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잘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심어줘야 되고 세계 보는 눈이 열려줘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늘 갈등 겪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빨리 눈을 뜨고 거기에 내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나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담대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께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거기 내가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아니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거기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 벌써 가나안 땅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 살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많아질 때까지 애굽에서 대기시키고 때가 되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완벽하게 부르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의심하고 가나안 떠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 얻었어요. 그때부터 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축복할 며느리 자부를 준비시킵니다. 그 자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 12자녀를 낳게 하실 야곱이라는 자식이 나오도록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준비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갈 길과 자녀의 앞길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믿음에 결정했습니다. 그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의 부인될 리브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24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그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친족에게 가서 자녀를 위해 자부될 사람을 구해오라 말하죠. 하나님이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기적적으로 만나도록 해서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저도 옛날 성광이 났을 때 울지를 않아요. 피가 접혀져 갖고 그 갓난아기 바로 난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생아 갓난 애기만 입원시키는 게 저 동인천에 무슨 소아과 하나 있어요. 거기다 입원시키고 면회 가봤더니 머리에다 링게를 꽂고 있고 도저히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놔두면 된다고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오다가 교회 와서 이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부모라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기도하고 났더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 헌금, 봉사 다 받으십니다. 믿음의 그릇 따라 축복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바라보고
엄청난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맞는 시대적 그릇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다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